여기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른 지역 교회와 함께하는 연합교제에서 많은 힘을 얻고 더욱 밝아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생 형제자매끼리 어디서든지 마주치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스킨십, 팔뚝을 친다든가 장난을 하며 얘기를 나누며 장난치는데 이성교제로 번져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형제자매를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서로 간에 어느 선까지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주의를 줘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친밀할수록 예의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밀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봅시다. 1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스킨십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여자들끼리도 조심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는요, 막 팔쪽을 친다든가 몸을 건드린다든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그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멕시코 같은 나라들, 멕시코 같은 데는요, 가면요 막 이제 앉기도 하고 이 뺨을 비비고 하잖아요. 막 뚱뚱한 그 아주머니가 자매님 와서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대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와가지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건 멕시코 이 나라 얘기고 한국은 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되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내려주실 때 적당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내 모양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모든 것 자체를 다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믿어야 되냐면 내게 가장 좋게 해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키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모양도 다 다르게 만들어 놨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 똑같아. 옛날에는 개성이 많이 있었는데 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자기 좀 생긴 것에 좀 개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텔레비전 보면요, 개성이 없어요. 참 문제다 싶어요. 다양해야지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긴 게 다 달라야죠. 그래서 먼저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자부심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거 안 돼요.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일본 가까이 이제 우리 한국에 어떤 마을에 아주 못생긴 여자분 한 분이 있었는데요. 항상 불평불만인 거예요. 왜 어머니 아버지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냐,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줬냐고 소설대는데 그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동네 여자들을 다 잡아가는데 일본 사람도 눈이 있었던지 그 여자만은 예배요. 두고 다른 사람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요, 못생긴 것이요 굉장히 좋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위기를 대비해서 미리 딱 해놨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잖아요. 저는 영화배우처럼 생기고 이 사람 보면요 마음이 불안해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저 구원받기가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가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생겨야지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적당하게 생겨야 주님께 의지할 수도 있고, 적당하게 생겨야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했을 때 범사 속에 내 모습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습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준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모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내가 눈만 좋았으면 내가 한가락 했겠다 이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눈만 좋았으면 뭐 한번 했을 텐데 이 생각이 있었는데요. 눈이 아프니까 이걸 뭘 한가락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뭐 돼야 말이죠. 나중에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참 축복이다. 지금도 내가 햇볕 아래 한 5분 들어가도 내가 하루 종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햇볕을 피해 다니는데 내가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두통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플 때 참 그 좋은 것이 또 많아요. 너무 아프니까 자기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점 같은 걸 주셨을 때 그게 다 보면 축복인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현재 위치에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하고 이 젊은 시절은 배우는 시절이기 때문에요. 고민할 시간 없어요. 좀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거 찾아서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딱 가면 주님이 딱 보십니다. 보시고 그 사람에게 꿈을 넣어주시고 그 사람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자기 짝이 다 있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가 뭐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저는 바빴어요. 공부하느라 진짜 바빴어요. 여기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유학 갈 줄도 진짜 몰랐거든요. 가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또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이 뭔지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대학이 뭐 하는 데인지 제가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들어가 버렸어.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사회생활을 한다고 뭐 이제 취직 준비한다고 막 정신없는데 저는 그게 내가 진짜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냥 자기 할 것만 바쁘게 하고 살았는데 길이 이상하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요령을 피워야만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주어진 일을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 다해서 할 때 인생의 키는 하나님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엮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장대를 맡기고 자기 영역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그걸 알고 거기에서 최선 다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상응해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인생 장대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생 엮어갈지는 몰라요. 그래서 장대를 맡기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